역사 심리학자 로버트 레이 리프톤이라고 하는 분이 인간 사회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고통을 겪는 이유가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을 겪는 이유. 먼저 역사적 단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역사적 단절. 참 아프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편화되어진 이데올로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고, 세 번째로는 새로운 불멸 사상에 심취되어 있다. 달리 표현하면 새로운 불멸 사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사회가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먼저 역사적 단절 이 차원에서 예를 듭니다.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고시 공부를 합니다. 7년 8년 공부를 하죠. 여인이 뒷바라지를 합니다. 열심히 일저일 가리지 아니하고 남군을 위해서, 남편 될 사람을 위해서 수고를 하는데 7, 8년 만에 고시에 합격을 하고 그 길로 출세를 합니다. 출세를 함과 동시에 그 여인을 버립니다. 그 여인을 잊어버립니다. 이 소설이 아닙니다. 현실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 그 출세하는 남자를 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내가 욕먹을 짓을 안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현실의 옷을 입기 위해서 과거의 그 땀을 깨끗이 잊고 잘라버렸다는 거죠. 나는 현재 당당하게 서 있다는 거죠. 내가 욕먹을 짓을 단 1%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역사적 단절하면 과거를 단절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는 사람은 욕을 합니다. 이 서로 그죠? 엄청난 괴리가 일어나죠. 다른 맥락입니다. 오늘이 현실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인구 절벽이다. 아니, 인구 소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양 가정에서, 여자로 보면 친정을 말하지요. 시댁을 말하지요. 양 가정에서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말 못하는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우리 딸이 시집을 갔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기를 안 놓는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야 국가 장래가 있고, 아기를 낳아야 우리 가문이 이어지고, 아기를 낳아야 소망이 있는데 그네들은 안 듣습니다. 듣기지를 않습니다. 왜요? 미래와 단절했어요. 오늘 나를 위해서, 화스러운 나를 위해서,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단절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여러 단체에서는 인구 소멸이다, 인구 절벽이다 등등 이런 소리가 한마디도 안 듣긴다는, 이게 뭡니까? 역사적 단절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단편화되어진 이데올로기. 뭡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어떤 이야기가 듣깁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국가 장래를 책임지자.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반듯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자. 그 복된 나라를 만들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자. 이런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정신이 바짝 들고 손을 모으고, 그 심장에서 용광로에 그저 불이 솟아나는 것은 우리 심장에서 막 불이 솟아나는 체험을 하고 이렇게 밤새도록 철야하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금 이 젊은이들이 안 듣깁니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로 이야기 듣기고, 이거는 신화로 듣깁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나는 나다라는 거죠. 단편화되어진 이데올로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나라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즐기겠다는 겁니다. 나는 나대로, 나는 눈치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이쪽 저쪽 눈치 안 보고 대중 눈치 안 보겠다는 것이요. 어른 눈치 안 보겠다는 기성체제 눈치 안 보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분이 지적하는 것이요. 단편화되어진 이데올로기고 마지막 새로운 불매를 추구하는 거예요. 인생은 짧다. 예술은 길다. 웃기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은 잠깐이고 비진리는 잠깐이고 정의는 영원하다. 웃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살게 되어지면 우리 후손이 천대까지 복받게 되어진다. 그 목사 소리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거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소리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신화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불멸이 뭡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스포츠, 같은 말에 내가 하고 있는 운동, 내가 하고 있는 취미,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돈이다. 돈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돈이 영원하다는 것이 돈이 불멸이라는 겁니다. 돈의 결론은 뭡니까? 쾌락입니다. 이 쾌락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현대가 아픔이 단절입니다. 단절. 지금부터 50년 전만 해도 뭐라 했습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군중 속의 고독이에요. 군중 속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독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군중 속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어때? 모든 게 단절입니다. 나와 너 부모를 말하지요. 나와 너 형제를 말하죠. 나와 너 교인과 교인을 말하죠. 나와 너 국가를 말하죠. 나와 너 심지어는 하나님과 예배는 하나인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살고 단편화되어진 그것으로 즐기고 그 자기가 있는 것이 영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단절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형제와 형제가 자매와 자매가 단절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 심리학자 이분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 봅시다. 루스드라의 안전뱅이에요.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역사 심리학자 리프톤이 이야기한 그보다 더 심각한 어떤 병리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거리, 어떤 모퉁이에 사람이 많이 왔다 가는 곳에 앉혀주겠죠. 그럼 하루 온종일 어떻게 합니까? 타고 하면 타고로 길들여졌거든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역사적 단절입니다. 과거가 없습니다. 과거가 있었다면 내가 이리 샀냐? 그 생각조차도 없니? 그저 현재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과거가 없습니다. 과거 사랑받아 보지를 않았습니다. 과거 정을 받아보지를 않았습니다. 과거 양육 받아보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미래가 있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나를 반겨주는 애기가 있습니까? 나를 반겨주는 부인이 있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메시아가 있습니까? 메시아가 재림한다 이 개념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이 철저하게 오늘 본문의 언급 루스드라의 남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어져 한번 걸어보지도 못하고 뛰어보지도 못했던 이 사람은 제가 좀 전에 리프톤이 말한 것처럼 철저하게 역사적 단절된 상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단편화되어진 이데올로기가 뭡니까? 나도 일어나서 걷고 정상적으로 살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내가 실력 발휘해서 내 한 사람의 천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는 온전한 뭡니까? 세계관이 전혀 형성되지 못하고 이 사람은 철저하게 오늘 현재에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단절된 상태에서 오늘 현재 단편화되어진 이데올로기가 뭡니까? 자나깨나 일당입니다. 비가 와도 일당입니다. 비가 안 와도 일당입니다. 날이 좋아도 일당입니다.
날이 허도 일당입니다. 일당. 일당을 벌어야 5만 원 벌어야 내가 2만 5천 원을 먹고 내 뒤에서 나를 조종하는 사람에게 2만 5천 원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큰일 나. 그건 죽고 나서나 어때? 단편화되어진 이데올로기 속에 일당. 이 일당 버는 게 다고 하면서 일당 버는 것이 이분의 어때요? 단편화되어진 이데올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에게도 불멸사상이 있죠. 불멸사상. 우리의 불멸사상은 영원한 낙원이거든요. 영생복락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영원한 불멸. 우리 아까도 우리 10편 23편에 했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그게 불멸인데 이분에게서도 불멸이 있거든요. 불멸이 뭡니까? 이 생활이 지긋지긋하다. 어느 날 산타 할아버지 같은 분이 나타나서 뭉치돈을 내게 주게 되면 다시는 이 일을 안 하는데 이것이 이분에게는 불멸입니다. 오늘 현대인도 똑같거든요. 말은 영생, 말은 천국 하는데 대박을 요구합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대박 터지겠지. 내가 예배 열심히 하면 대박 터지겠지. 내가 교회 충성하면 대박 터지겠지. 그러면서 오늘 현대인들이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 하면 10억짜리 땅을 사놓습니다. 지금 그 시도 지대에 갔습니다.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10억짜리 빚을 내서 10억짜리 땅을 사놓게 되어지면 이것이 대박이 터져서 10배로 땅이 올라가서 집가가 올라가서 100억이 되어지면 10억 빚 갚고 90억을 가지고 내가 영생복락할 것인데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어때? 전통적으로 내려는 어때? 영생복락이라는 그 불매를 부정해버리고 그죠? 그 돈으로 대박으로 요구되어진 이 불매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뭡니까? 안전명예를 포함한 현대인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현대가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불행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제가 리포트니 이야기 이도 마찬가지 세 가지. 왜 불행하냐 개인이? 왜 가정이 불행하냐? 왜 교회가 불행하냐? 왜 국가가 불행하냐?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권력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역사 단절 단편화된 이데올로기 기존 체계에서 말하는 불멸을 부정해버리고 내가 요구하는 그 불멸 사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어졌던 이 사람도 철저하게 여기에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에도 기회는 오죠. 안 믿는 사람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일생일대에 3번 기회가 온다는 거죠. 이분에게도 기회가 왔거든요. 누굽니까? 복음이 제시됐나? 누구를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제시된다 아닙니까? 예수를 소개합니다. 예수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사실을 믿게 되면 당신은 새 사람 되어집니다. 새 것이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의 성천에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 중보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나오는데 희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달리 표현하면 예배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영으로 인격적으로 이 자리에 강림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당신의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죄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질병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부채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고통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근심 걱정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염려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공포에서 풀어주는 게 구원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모든 것을 풀어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라고 지금 이 시간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났지. 우리 읽었다 아닙니까?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이 사람도
호의가 일어납니다. 호의가. 내가 너에게 호의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조금 문화가 조금 약합니다. 이 중동, 예수님이 계셨던 그 중동 팔레스틴 거기 호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호의거든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나그네가 아니고 천사였고 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내리는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호의가 얼마나 저 팔레스틴 저 사회에서는 호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평생 타고 했던 이 사람도 어때? 나도 모르게 이 사람에게서 바울에게 호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성신학에서 영성에서 호의가 뭡니까? 아니, 기독교에서 호의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호의가 뭡니까? 내가 너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거. 내가 너에게 집중하는 거. 이 집중하는 것이 옵니다. 집중.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면서부터 이 안전병이 되었던 이 사람이 바울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의 귀가 바울이 말하는 말에 집중합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호의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호의가 뭡니까? 내가 네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말하는 네 마음에 집중하는 거. 호의가 뭡니까? 내 귀가 말하는 너에게, 내 귀가 네 말에 집중하는 거. 내 마음의 내 전실주의 너에게 집중하는 거. 호의가 뭐라고요? 집중하는 거. 집중하는 사람이 복 받습니다. 집중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집중이 얼마나 큰지 몰라. 호의가 뭐냐고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말합니다. 호의가 뭐입니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거,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지. 집중이 되면 뭡니까? 자동적으로 교류가 되어지지요. 교통이 이루어지지요. 정과 정이 통하지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요. 서로 신통하게 서로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호의가 두 가지거든요. 집중하는 거. 집중이 되어지면 코이노니가 이루어지는 거. 코이노니가 이루어지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창조의 역사는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모든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진다. 오늘 핵심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이 사람, 역사 단절되어졌던 이 사람, 단편화되어진 이데올로기에 빠져있던 일당 단편화되어진 이데올로기에 빠져있던 사람, 나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나타나면 나도 멋진 사람, 대박이 터진다고 하는 그만 쓸데없는 어떤 뭡니까? 불멸 사상에 젖어있던 이 사람에게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어떤 은총력 계기로 뭡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호의가 일어납니다. 이거 집중이 되어집니다. 집중해서 뭡니까? 여기서 아까 말한 코이노니가 일어나죠. 여기서 바울이 이 뭡니까? 집중과 코이노니를 보고 딱 한마디로 내가 저를 보니, 말씀 듣는 저를 보니 뭐가 생겼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노라.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한다니까 여러분을 본다니까 저 가정은 저분의 눈빛을 보니까 저 가정 구원되겠다. 저 가정은 어떤 시험도 다 이기겠다. 그런 분들이 나오거든요. 나오고 말고 나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안전병이가 타고 했던 전혀 뭡니까? 타고에만 길들였던 이 사람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통해서 어때요? 호의가 일어납니다. 집중이 되어집니다. 코이노니가 일어납니다. 그 딱 한마디로 오늘 그죠? 현대어로 그때나 지금 현대 용어로 말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뭐라 합니까? 큰 소리를 했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제가 몇 주간 동안 말씀드린다 합니까?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라고요. 가르치시고, 티칭이죠. 선포하시고, 프리칭이죠. 힐링, 고치시고. 육가 은칙에 맞는 거, 상식에 맞는 거, 어느 누구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거 가르치는 거거든요. 알아들을 수 있는 가르칩니다. 잘 가르치거든요. 근데 육가 은칙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눈문 자가 눈을 뜨는 거, 오늘 본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선포거든요. 이 선포는 누구만 할 수 있는, 하나님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창조의 권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창조의 권위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이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권위에 고용당했죠. 하나님 입장이면, 본인 입장이면 사도성을 가지고 선포한답니다. 큰 소리로, 눈치 안 보고, 이것저것 안 따지고, 사람 눈치 안 보고,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 뛰어 걸었다. 달리 표현하면 일어나 걸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시점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찬미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 사람 어찌 됐습니까? 모든 것이 다 회복됐습니다. 현재 내가, 나의 나 되면 과거가 있었다. 과거가 있었다. 과거가 있었다. 부모가 있었다. 나를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 내가 되어진 과거에 헌신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되어졌다. 미래도 마찬가지. 나는 미래가 있다. 나는 장래가 있다. 나도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나를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메시아를 기다린다. 재림주를 기다린다. 이러면서 역사 단절이 아니고 역사가 연결되어졌죠. 어떤 학자가 이야기합니다. 현재에 있는 나를 과거라고 하는 끈, 미래라고 하는 끈 어떻게 연결하느냐.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백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정통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에 서 있는 나를 과거와 연결되어진 끈, 미래와 연결되어진 끈은 철저하게 사람이라는 거지. 오늘 내가 과거에 부모님들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었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과거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나를 알고 있는 주의 종들의 어떤 해산의 수고,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요? 과거에 기도의 종들 헌신이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고, 같은 말입니다. 과거의 학교 선생님들, 과거의 우리의 선배님들이 나름대로 나를 도와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이 역사는 과거의 끈이 뭡니까? 사람이라는 거죠. 그 미래도 마찬가지 사람이라는 거죠. 집에 아기가 있다는 거예요. 집에 나를 기다리는 아기가 있다는, 나를 기다리는 뭡니까? 아들이 있고, 나를 기다리는 딸이 있고, 나를 기다리는 손자가 있고, 나를 기다리는 손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미래가. 그 내가 열심히 하면 미래, 우리 아들이, 미래에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나의 손자가, 내가 열심히 일하면 천대까지 복받는 미래가 있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미래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일이 되는데, 결국은 오늘 본문에 언급되신 이 사람도 결국은 역사가 완성되어지고, 이제는 일당 필요 없지요? 다고가 필요 없죠? 이제 일어나 그러니까 당당하게 삶의 자리에 가서 넉넉하게 기브 앤 테이크가 되어지고, 사람 노릇하는 단편화된 이데올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제대로 종합적인 사람, 통전적인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졌고, 아까 말하는 산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뭉치 돈을 준다, 그런 망상, 그렇죠? 대박이라는 망상, 그래서 온전히 해방돼서 사람 노릇하면서 진짜로 우리가 말하는 영생복락,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면에서 완성되어진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끝으로 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게 해요. 오늘 여러분 잘 듣고 계시는데, 어느 고을에 어느 날 도망자가 찾아왔어요. 도망자가. 여러분, 도망자를 물리쳐야 됩니까? 숨겨둬야 됩니까?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도망자를 숨겨주는 것이 이 고을에 화가 되는지 복이 되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도망자를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도망을 해서 우리 고을로 이렇게 피신을 왔는지, 도망자를 숨겨둠으로 우리 고을이 화가 될는지, 도망자를 그 화가 되는지 복이 되는지 모르거든요. 또 물리치는 것이 화가 되는지 복이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고을에 있는 흔히 말하는 방백들이라 그러죠. 지도자들이라 그러죠. 지도자들이 모아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이 사람 물리치냐 아니면 숨겨두느냐? 중론을 모았죠. 한번 숨겨두어 봅시다. 그래서 도망자를 숨겼어. 하루가 지났죠. 추격대가 달려왔어요. 군대를 동원해서 달려왔어요. 큰일 났죠. 그 추격대 한 사람 이야기합니다. 너 거짓말 하지 마거라. 거짓말하면 너 다 죽는다. 그 도망자를 아주 죄인이니까 우리에게 돌려다오. 그러면 너희들에게 전혀 화가 안 미치게 하겠다. 만이 하나 이 도망자를 숨겨두면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고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겠대. 뿐만 아니라 이 고을을 불태우겠다. 큰일도 화죠. 화중에 하죠. 3일입니다. 3일 말미를 주겠다. 3일 말미를 주더니 도망자를 우리에게 이렇게 돌려주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다 죽든지 하라. 그러니 이 방백들이요, 고을 지도자들이 막 하루 고민합니다. 이틀 고민합니다.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마지막 3일 아침에 그 고을에 있는 성직자, 우리 개신교라는 목사님, 천주교로 말하면 신부님에게 이름을 합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당신이 알아서 판단해서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마지막에 종교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종교인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이 합시다. 목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찬송을 가지고, 여러분 찬송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찬송을 해봐요, 기도해봐요. 자기 세계관에 머물러 있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자기 세계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찬송을 하고 아무리 아우성 쳐봐요, 자기 세계관에 머물러 있으면 자기 판단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제 곧 이제 3일 이제 오후에 오후 5시에 이제 그 추격대들이 오는데 그 오후 5시까지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답이 안 나오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오후 5시 됐어. 다 이제 5시 반, 아니 4시 반 이제 먼저 방백들이 뭐 목사님, 성직자님 답이 뭡니까? 예, 답은 그 한 사람 내놓으면 우리 모두 살지 않습니까? 한 사람 내어 드립시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상황윤리가 적용되어지는 거죠. 그 한 사람 내어 주자는 거지. 그 한 사람 내어 이제 5시에 왔거든요. 추격들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한 사람을 철저하게 죽입니다. 처절하게 죽입니다. 십자가 고통처럼 처절하게 그들이 그 모든 고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추격 도망자를 죽입니다. 일단락 났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성직자가 밤에 잠을 자는 꿈을 꾸었어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야, 왜 그 한 사람을 내어 주었냐? 우리가 살기 위해서요. 그러냐? 그 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았냐? 몰랐어요. 그저 도망자로 왔어요. 그냥 봤어요. 네가 그 한 사람을 호의를 했다면, 다시 말해 집중적으로 봤다면, 아니 그 한 사람의 눈을 제대로 눈을 봤다면, 제 눈을 봐야 되거든요. 설교하는 사람 눈을 봐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눈 안 보면 파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눈을 봐야 됩니다. 눈 안 보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봅니다. 그 천사가 말합니다. 너는 그 사람의 겉모양을 봤는데, 또 보고 또 봤는데 그 사람을 호의를 했느냐, 집중적으로 봤느냐, 아니 그 사람의 눈을 봤느냐? 안 봤어요. 그 사람의 눈을 봤다면 그분이 메시아다. 네가 메시아를 내놓겠느냐? 그 사람에게 안 내놓죠.
그러면 전서 얘기합니다. 메시아를 확인했다면 메시아도 죽지 아니하고 이 골도 죽지 아니하고 그 죽게 가는 사람도 더 이상 못된 짓을 했을 것이다. 끝. 픽션입니다. 소설입니다. 그럼 이 소설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엄청납니다. 여러분 고통을 겪고 있죠. 골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것처럼 이 사람을 숨겨야 됩니까? 피해줘야 됩니까? 이 사람을 숨기줌으로 하가 됩니까? 복이 됩니까? 이 사람을 추방하는 것이 복이 됩니까? 저주가 됩니까? 등등 우리가 이런 입체적인 상황 속에 있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루스드라의 이 안전배기가 하나님의 청함 때 하나님의 은총적 계기로 바울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었거든요. 집중적으로 봤거든요. 그의 눈을 집중적으로 봤고 그의 귀를 열어서 그의 말을 집중적으로 들었거든요. 여기에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도 호의가 일어나면, 집중이 되어지면 집중적으로 주님께,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적으로 선포하는 이 메시지에 집중이 되어질 때 메시아를 경험합니다. 메시아는 뭡니까?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상황을 구원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호의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집중이 되게 하옵소서. 상대방의 눈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가 그분의 말씀에 집중되어져서 모든 것을 읽고 안전뱅이 되었던 나를 잊고 그를 보지 못한 나를 잊어버리고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사도 그분이 목회자 그분이 일어나 걸을 할 때 벌떡 일어나 걸을 때 우리 가정이 온전히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여 우리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